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힘쓰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이제 바울의 삶에,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기술한 것을, 바울이 기술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어떤 정도의 믿음인가를 이들이 바울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보고 또 바울이 요청한 것은 또 무엇일까? 바울이 계획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성품,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러고 나옵니다. 받은 은혜를 인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써서 보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됨.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 이방인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라는 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했듯이 이방인을 돕는 일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바울이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제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는가 볼까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을 통해 행하시는 것이지요. 20절 21절 남이 세워놓은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컷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그때는 회당도 세우고 막 이렇게 그곳에서 교회를 형성해 놓았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성도들을 모집하는 일을 교회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만 전합니다. 21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고 함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울은 이것들을 다 깨달았을까? 너무 놀라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로마서 8장 1절, 1, 2절 가지고 로마서라고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를 보내더라고요. 농담 뭐 이런 것만 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바울 신학을 배우고 싶었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를 프리셉트에서 공부하면서 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셉트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궁금하고 교회에 가서 지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그것이 풀릴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사야는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 전 시대를 아우르고 종말까지 아우르는 예언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그것을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바울의 사역, 복음 전파. 19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19절,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19절,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 일루리곤까지라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동방이 아니고 서방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다 아울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복음이 안 갔더라면 아시아가 조금 더 이 어둠에서 벗어났을 텐데,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필리핀, 무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막 이런 곳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또 일본도 복음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여는 나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시아가 조금 어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상이 많죠. 아시아에는. 이제 이 우상들이 모두 제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아시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아시아가 거룩해지는 나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일을 놓고. 전쟁도 일으켜놓고 있고 기독교도 핍박하고 있고 이런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벽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이 이렇게 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도 빨리 끝나고 그리고 빛을 바라는 나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가. 첫 번째로 가장 어두운 나라는 바로 우리 동포들 이북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느 때든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그들은 자치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북 백성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같은 말을 하는 백성이에요. 옆집에 우리 이북에서 온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같은 생각,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포예요. 가볍게 여기고 기도합시다. 오늘 또 기도 성토하는 날인가? 왜 이러지? 바울의 계획, 로마 성도들과 교제회에 서바나로 가려 합니다.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를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 29절 로마 방문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막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사바나로 갈 때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얼마 동안 교제를 가진 후에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사바나로 갈 것입니다. 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사바나 방문 계획 24절 28절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헌금을 전한 후 로마로 거쳐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25절 27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한 것을 전하려고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기쁘게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 있죠. 이방인으로서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진 이것들을 감사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7절 이방인이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가 핍박이 예루살렘이 핍박이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을 도왔던 것이죠. 자, 바울의 요청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30절 32절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이유 한번 볼까요? 30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합니다. 30절 32절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 31절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유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물질을 가지고 가지만 물질을 다 환영하지는 않죠. 그들이 의심하고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음직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도우러 가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 그들을 만나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축도가 나오는데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입니다. 제가 잠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 교회 지도자는 백성을 종 삼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의 명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백성이 교회의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는 예배를 돕는 기관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기관이고요. 성도들이 평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년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말씀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적용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성령 안에서 받고 있는가? 예, 어저께 여기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다 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저더러 그가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예. 말씀 실천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예.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용기를 안 내서 더 계속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만큼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중에도 제가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니 제가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도망가면 안 되죠. 할 수 있을 때까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이면 이 최성자 목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제가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가서 너무 마태복음만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좀 쉬운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기억을 써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말 힘든 작업이어서 그걸 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좀 쉬운 작업을 해볼까 그러고 이사야를 열었습니다. 와, 1장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제가 해놨던 이사야서 갖고는 도저히 강의를 못하겠어요. 다시 새롭게 다시 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그걸 하는데 너무 몸이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지금 건강을 저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 공부하다가 쉬고 1시간 쉬고 또 다시 또 1시간 공부하다 또 1시간 쉬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저께 하루를.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것만 했는데요. 이사야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사야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년쯤 이사야서를 체험하게 해주실까 싶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 가진 열정이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그 도전, 그 도전에 여러분 혹시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 때문에 신학교를 간 사람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간 사람이니까 지금까지도 다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그리고 이제는 좀 느끼고 깨우치는 게 무엇이냐면 다 알고 있었던 구약을 다 꿰고 있었던 바울도 하나님이 낱낱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가 그 지경에 이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고 그의 귀를 열고 그의 분별력을 열고 그의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하지만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 없이 말씀 공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간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도 없이 이 말씀을 배워서 내 지식으로 사용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감정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꽃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영양제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갖가지 영양제, 또 거름, 이런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기도와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아버지,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런 애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애다름이란 알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감동받았어 이 말씀에,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말씀이 실체로 되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제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아주 세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아서 죽기까지 막 몸을 바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요. 그래서 받으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체험을 했어요. 저번 주가 아니죠. 월요일 날 까지 체험을 한 겁니다. 몇 주 동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내리밟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기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일꾼으로 잘 키우는 은혜를 누리고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 말씀 공부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서를 체험하는 것 지금 엄청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누구 앞에서도 체험한 말씀이 있으면 자신 있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뽐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이 한 몫을 합니다. 그들이 입술에서 저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천해 보시고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억할 것. 첫 번째, 14장은 사람들 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특징이나 서로 간에 좋고 덜 좋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면서, 많은 신앙 기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사는 일이 폭넓음을 알라고 한다. 폭인데 푹이라고 써 있네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특별하게 구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최고라고 보여주는 행동들을 정말 그 사람에게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비판하거나 따돌려서는 안 되며 그들을 정죄함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돌릴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예, 비판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로 내 신앙을 확인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14장 4절의) 말씀엔 아멘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는 이것이 맞는데 하는 것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들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 곧 이미 잘못된 것을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버린 것도 역전시켜버릴 권능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해서 그 일에 끝장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본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게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끝장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갖가지 길로 그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망나니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조금만 빛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신앙도 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인격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동그란 것에 뾰족뾰족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그런 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앙인격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인격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배제해버리고 신앙을 배우면 샤샤샤샤가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교회 공동체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질서를 잡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오해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상대방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만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그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고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죠. 아마
훌륭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게 그것을 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왕상 19장에서 낙심하여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에게 세 번째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70인도 있고 내 뒤에 내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왕상 아시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사역의 대를 이어주고 예후왕을 세우고 하라는 것을 다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려버리잖아요. 내 뒤에 내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예후와 하사엘 등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멸망할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그 우파들이 전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우리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만큼이나 우리나라도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푸틴, 그 옆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또 그 전쟁을 부추기는 중국의 시진핑, 거기서 떡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미국까지 일본과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를 그날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들이 이북의 저 백성들, 암담한 이북의 캄캄한 이북의 그 실정, 너무 답답한, 생각만 해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하나님은 결코 아시아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이 아시아에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가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제도가 뿌리내려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 뿌리내려 있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100년이 가야 사라진답니다.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층이 부리는 오만을 위해서, 그들의 오만을 위해서, 그들의 오만을 견제하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대잖아요.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긴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초급함, 하나님의 그 느긋하심,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괴리를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장래일을 완성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장래일을 완성하시는 일에는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언뜻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네.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격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격에 맞게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웃 앞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내는 역할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웃 앞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내는 역할인데요. 이 조그만 아파트 몇 명 안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20명에서 한 25명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부딪히고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뻑하면 그들에게 흡수돼 버리고요. 뻑하면 그들과 대립돼 버리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튀거나 모나 보이지 않는 남아있는 7,000명으로 존재하라는 것이죠. 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튀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튑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그동안에는 신뢰를 쌓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튀거나 모나 보이지 않는 남아있는 7,000명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세상 모두가 바라는 것에 맞추어 짊어진 짐을 덜어내보고자 하는 시도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상 모두가 바라는 것,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맞춰서 짊어진 짐을 덜어내보고자 하는 시도로 내가 그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지가 아니죠. 세상적인 짐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짊어지고 거기서 7,000명같이 튀거나 모나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집 가족들, 어떤 사람에게는 친정 가족들,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의 직원들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임 단체의 일원들과 70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튀거나 모나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모범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그들 모두가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실패 안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빼고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왜? 우리의 실패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우리에게 심판으로 들이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배웠지?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걸 깨달았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었구나.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이 고통이 많은가? 이 괴로움이 많은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것을 믿어줬다고 생각하니까 제 죄가 산더미처럼 떠오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나를 믿어줬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면서 허허 웃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이미 체험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 13절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과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확인하려 들거나 나는 무엇하다는 식의 차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봐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비교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며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며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도 서슴없이 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며, 어떤 걸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며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도 서슴없이 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며, 이런 일들을 깊이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고함만 지른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나와 노는 사람들이 하도 싸워서 싸우지 말게 하기 위해서 꽃을 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면서 명령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한 반년이나 지났을까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꽃을 그렇게 심고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꽃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해집니다. 요 앞에 나와서 노는 분들 기분 좋고 행복하라고, 꽃 보고 행복해 하라고 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그러고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고 갔는데 저한테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시키고 막 그러던 그분이 저한테 가만히 오더니 옆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꽃을 심는 줄도 모르고 목사라면서요. 어쩐지 다르다고 생각했대요. 제 자랑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모나지도 말고 튀지도 말고 70인처럼 살아가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잘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기피하면서 믿으라고 고함만 지른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야 하며 그 하나님에게서 세월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양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위에 손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진흙탕길이 앞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디디고 넘어서 가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쉽게 안 하죠. 제가 저도 아멘이란다 소리가 빨리 안 나오죠? 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15장에 이르면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데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뒤바뀔 수도 번복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그래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뒤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 각 개인에게 구체화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하나님 없는 삶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을 살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 삼으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생각과 달리 우리의 빈손과 빈 마음이면 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전해지는데 너희의 역할은 너희가 전하는 것이 너희 능이 아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긴 하지만 그 전하는 힘과 능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시라는 거죠. 너희의 역할은 너희가 전하는 것이 너희 능이 아님을 아는 것과 너희의 마음과 몸에서 너희가 하려는 힘을 빼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빼버리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과 절대로 경고하신 의지에 내어 맡겨서 나는 내가 아닌 것으로 삼아 내가 아닌 것으로 삼아서 그물을 일하시며 소리도 그림자도 없는 70인들처럼 온전하게 항복하는 자세로 실천해 보라는 것임을, 이것이 또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살아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알고 믿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우리 속에서 주여 아버지 실체가 되어 하나님 생명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로마서 4의 8과 16장 관찰과 해석 작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로마서는. 승리하세요.